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2년 만에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출애굽기 35장까지 봤는데요. 이제 오늘 36장을 보겠습니다. 38절까지 있는데요. 분량은 많지만 내용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 36장은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서요. 주로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드는 과정, 이런 만드는 것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출판사나 이런 데서 나온 황금의 집 이런 책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성막 모형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렇게 아주 100% 정확한 모양을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황금의 집이나 아니면 그 외에 그것과 비슷한 책들이 있어요. 성막의 모형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 요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어로는 그 로즈 출판사에서 나온 그 큰 도표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막, 성전, 도표 같은 걸 아주 잘 시리즈별로 이제 그 해놓은 도표책인데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인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제가 보니까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디서 출판사 나왔는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영어로는 로즈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괜찮습니다. 꽤 자료가 이렇게 보시면은 시각적으로는 아주 잘 해놨어요. 또 그런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이 출애굽기 36장이 의미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브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대언자들을 택하시고 또 사도들을 선택하셨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 은사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능력이나 재능의 크기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르겠지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또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이 받은 능력이나 재능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는 그러니까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주신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2절 모세가 브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와서 그 일을 하려 하는 자를 다 부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동영상들을 보는데 주로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유튜버들이 올린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 조회수가 높은 거나 이런 걸 보는데 이제 성경의 개념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들도 많지만 좀 비성경적인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유형과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자기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행위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행위.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어떻게 믿죠? 의지를 사용해서 믿는 겁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이제 의지의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일종의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게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의지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을 자꾸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믿음 안에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죠. 무엇인가를 믿으면요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약이 정말 내가 병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으면 바로 나을 수 있다. 그럼 그 약을 먹습니다. 그 약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먹어요. 그 약을 실제로 행위로 이어진다는 거죠. 믿기는 하지만 먹지 않는. 누가 그 약을 나에게 선물로 줬는데도 내가 안 먹는다.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요 행위가 나와요. 믿음이 행위는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자꾸 믿음을 행위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요. 주님을 섬길 때도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서 막 끌고 가시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은근히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막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막 상황을 만드시고 막 이런 걸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건 오히려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하는 게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 일을 하는 것과 반대가 돼도 그걸 하는 게 믿음이죠. 그렇지 않나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가 조금만 방해가 되면 안 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배고프면 먹잖아요. 근데 뭐가 조금만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먹지 않잖아요. 먹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도 환경과 상황이 이루어져야지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환경과 상황이 반대로 가도 그게 옳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믿는다면 행하는 게 믿음이겠죠. 근데 다른 건요, 다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나 이런 건 꼭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자기를 끌고 가시도록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건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주님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세요. 그 말씀을 읽고 나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나는 안 부르신 것 같은데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밤중에 꿈에 환상 중에 우진아 나를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죠. 자기가.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릴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주님께서는요 쓰지 않으세요. 저도 제가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알기 전에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3년간 칼빈주의자였어요. 아주 정말 강성.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게. 내가 볼펜 떨어뜨리는 거 하나도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진짜 강성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이 있잖아요.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갔어요. 그때는 막 배멀미도 하죠. 막 토를 하고 그러는데 토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졌습니다. 토하다가. 그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빠진 거죠.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창문을 열고 여기서 난간이 없는데 창문을 열고 작업을 하다가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강성 칼빈주의자들은, 강성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다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걸 원하시면 날 끌고 가실 거다. 그래서 막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가지를 끌고 가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구원받는 게, 일단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겐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강제로 받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하물며 다른 일들을 강제로 하실까요?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봐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부수고 들어와서 너 왜 문 안 열었어? 내가 너랑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면서 강제로 교제를 나누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와서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요,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는 분인데 뭐가 아쉽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아쉬운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모든 헌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오므로. 주님을 섬기려고 자원해서 나온 사람들은요, 주일에 한 번만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한 번 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일요일만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된다, 매일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주님과 앞에 나갈 수 있죠. 매일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행하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만들던 일을 멈추고 오니라. 이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5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사람들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회중이 바르게 가고 있을 때, 바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헌신하지 않아가지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어떤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일어나는 일이겠죠.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그 명령을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 이르되 남자든 여자든 성소의 헌물로 드리기 위해 더 이상 일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래야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삼갔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나서야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그쳤습니다. 이런 일을 직접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양방향으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넘치게 갖고 왔어요. 이것도 놀랍죠.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필요한 걸 모으는 측에서, 이제 예를 들면 교회겠죠. 그만 갖고 오라고 했어요. 너무 많다고.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둘 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교회가 막 재산이 많은 교회들도 있죠. 몇백억인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재산이 몇천억이래요. 교회 주변에 상가들인데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1km 안에 있는 게 다 교회 거래요. 실제 우리나라 세습 때문에 막 문제됐던 그 교회, 그런 교회예요. 1600억인가 있는데 또 숨겨진 재산이 800억이 있다고 그러고, 뭐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요. 아무리 많아도요, 그만 갖고 오라고 하는 교회는 또 없어요. 그렇죠. 넘치게 갖고 오는 경우도 드물고 그만 갖고 와라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많아도 계속 갖고 오라고 그래요. 계속 갖고 오라고. 없으면 빚내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굉장히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죠. 7절,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며 너무 많았더라.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재료가 충분하고 너무 많았대요.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죠. 8절부터 13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이제 그 작업하는 어떤 그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설명입니다. 성막 작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가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앙장 10개를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들을 만드니라. 한 앙장의 길이는 28규빗이요 한 앙장의 너비는 4규빗이며 앙장들이 다 한 크기더라. 그가 5 앙장을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5 앙장을 서로 연결하며 그 연결한 것의 가장자리로부터 한 앙장 끝단에 청색 고리들을 만들고 둘째 것에 연결한 것의 다른 앙장 맨 끝단에도 그와 같이 하니라. 그가 한 앙장의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것에 연결한 것의 앙장 끝에서 고리 50개를 만들매 그 고리들이 한 앙장과 다른 앙장을 붙드니라. 그가 금으로 걸쇠 50개를 만들어 그 걸쇠들로 앙장들을 서로 연결하니 이로써 그것이 한 성막이 되니라.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도 있어요. 뭘 만들고 있는지. 2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지금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명철이 있는 자들이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 명철이 있다고 하면 정말 명철이 있는 거예요. 이 명철이요. 한국말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로는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뭘 보면 딱딱딱딱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 있죠. 아무리 봐도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딱 보더니 이건 뭐 어떻게 만들었네 딱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철이에요. 언더스탠딩. 지혜와 명철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있었지만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주신 지침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마음대로 각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착각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뭐 어느 회사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직원은 아닙니다. 필요한 일을 해야 돼요. 매뉴얼대로 일해야 됩니다. 지침이 있어요. 큰 회사들은 그 지침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업무가 다 나눠 있잖아요. 업무 지침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직원이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14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염소 털로 앙장들을 만들어 성막을 덮는 장막이 되게 하였으니 곧 그가 11개의 앙장을 만들었더라. 한 앙장의 길이는 30규빗, 한 앙장의 너비는 4규빗이며 11개의 앙장이 한 크기더라. 그가 5 앙장을 서로 연결하고 또 6 앙장을 서로 연결하며 연결한 것의 앙장 맨 끝단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앙장이 영어로는 커튼이죠. 아마 그럴 겁니다. 둘째 것을 연결하는 앙장 끝단에 고리 50개를 만들며 노스로 걸쇠 50개를 만들어 장막을 함께 연결하여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니라. 하나가 되게 한대요. 재료들이 많잖아요. 몇십 개가 모였어요. 그걸로 하나가 되게 한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한 것. 그가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드니라. 염소 털, 다음에 수장 가죽, 오소리 가죽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성경 가죽이나 우리가 뭐 가죽 옷을 입을 때 양가죽 좋은 걸로 치죠. 양가죽 좋은 겁니다. 염소 가죽도 가장 좋은 거예요. 성경 그 가죽 재료 중에 가장 좋은 게 양가죽이에요. 인조 가죽 이런 거 말고 이제 제뉴인 레더라고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돼지 가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 가죽이 있어요. 그거보다 좋은 거. 그 다음에 양가죽이 있고 제일 좋은 게 염소 가죽이거든요. 여기에 비슷한 것들이 등장을 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지만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겨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참고로 덮개가 개역 성경에서는 오소리 가죽이 아니라 해달 가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달 가죽.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오소리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막을 사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광야죠. 사막입니다. 그럼 사막에서는 해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소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소리를 잡을 수 있겠죠. 해달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개된 성경들이요, 단어를 하나씩 이거는 오소리 가죽이면 어떻고 해달 가죽이면 어떻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어를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성경을 모순적인 책으로 만듭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해달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달 가죽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오소리 가죽이 맞다는 겁니다. 바꾼 거예요, 이것도. 변개된 성경들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처럼 오소리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가 성막에 쓰기 위해 시팀 나무로 널빤지들을 만들어 세우니 한 널빤지의 길이는 10큐빗, 한 널빤지의 너비는 1큐빗 반이더라. 널빤지 얘기가 왜 이렇게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저희도 이 공사를 이제 목수 형제님 모시고 같이 했거든요. 교회 공사를. 널빤지 숱하게 들어갑니다. 이 뒤도 다 이거 널빤지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널빤지로 만든 거고 아래 강단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가 한 널빤지에 촉 2개를 내되 서로에게서 같은 간격으로 내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그와 같이 만들었더라. 그가 성막에 쓰기 위해 널빤지들을 만들되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그 20개의 널빤지 밑에 은으로 밑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그것의 2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도 그것의 2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작자가 임의로 치수를 수정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바르게 조립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의도하신 모양이 나오지 않게 돼요. 치수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주님께서 의도하신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치수를 바꾸면요, 결국 전체 성막 제작에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는 성막 제작을 통해서 신약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유기체인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유기체인 교회. 근데 이 유기체인 교회라는 말을 성경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요,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합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죽은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2000년 동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요, 주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조화로운 그리스도의 몸에서 적합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이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전체 그리스도의 몸 된 주님의 교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어떤 것을 하는데 우리 교회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다른 모든 지역교회들은 다 죽게 된다면 전 그걸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 또 우리 교회가 하려는 것이 전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성경적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 혼자 유익을 얻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발휘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만 유익해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 자신에게는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는 해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분명 어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유익을 끼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혹시 내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25절. 그가 성막의 다른 면, 곧 북쪽 모퉁이를 향한 면에 쓰기 위해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서쪽을 향한 성막의 면들에 쓰기 위해 널빤지 6개를 만들고 두 면에 있는 성막의 모서리들에 쓰기 위해 널빤지 2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밑에서 연결하고 그것의 머리에서 한 고리에 함께 연결하여 그 두 모서리에 있는 그 2개를 다 그와 같이 만드니라. 거기에 널빤지 8개가 있었고 은으로 만든 그것들의 밑받침 16개가 있었으니 각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가 있었더라.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부품들, 지금 막 부품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특징을 보면요, 부품들을 계속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지금 자재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여기 뭐 크지 않은 장소인데 여기 만드는데도요 5번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자재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왔어요. 다 따로 왔고 뭐 굉장히 많아요. 개수로 치면. 근데 결국은 다 하나가 됐잖아요. 다 붙이고 연결하고 막 그렇게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저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았고 저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한 가지 목적.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11절에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꼭 맞게 맞추어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방법,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 일단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실행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겠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죠. 31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시팀나무로 가로 막대기들을 만들되 성막의 이쪽 면에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5개, 성막의 저쪽 면에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5개, 서쪽을 향한 면들을 위해 성막의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5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널빤지들을 가로지를 중간 가로 막대기를 만들고, 이게 뭐 어려운 설명이 아니죠. 널빤지들 쭉 놓고 거기에 또 나무를 쭉 중간에 대가지고 그걸로 다 고정시키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널빤지들을 가로지를 중간 막대기를 만들고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가로 막대기를 넣을 자리로 그것들의 금고리들을 만들고 그 가로 막대기들을 금으로 입히니라. 또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드니라. 그가 그것을 위해 시팀나무로 기둥 4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며 또 그 기둥들을 위하여 밑받침 4개를 은으로 부어 만드니라. 또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성막 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그것의 기둥 5개와 그것들의 갈고리들을 만들며 그것들의 기둥머리와 띠들을 금으로 입혔으나 그것들의 밑받침 5개는 노수로 만들었더라. 성막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재료들을 이제 어떻게 또 가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길고 더 높고 더 크게 왜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성막이 뭐 엄청난 크기는 아니거든요. 성전은 커요, 꽤. 성막은 작거든요. 왜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또 왜 시팀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휘장의 색은 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답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럴 때도 있죠, 가끔.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가 단정한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지 논쟁할 수도 있고요. 또 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지를 놓고 논쟁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성경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의 지침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이유를 알고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이유를 모르고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옳은 일이에요. 내가 이해한 것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할 때뿐 아니라 이유를 전혀 모르고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은 주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뭘 믿는 거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집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하는데 열쇠가 없어. 그래서 열쇠가 없는데 그래도 너 집에 먼저 가 있어. 근데 열쇠가 내가 없다니까. 그래도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말 못하니까 일단 집에 가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죠. 가서 봤더니 다시 전화했더니 내가 사실 열쇠를 없다가 숨겨놨는데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 말을 못했어. 어디 숨겨놨으니까 그거 찾아서 열고 들어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난 열쇠가 없다니까. 근데 어떻게 집에 가도 그럼 소용없지. 열쇠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으면.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는 겁니다. 상대방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정말 그 성경에서 나오는데 구약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고 어떤 말씀들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죠. 신약 시대에도 교회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36장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일단 그 공통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를 하겠습니다.